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그 심령 위에 예수님 보혈로 주님의 크신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은 잠깐 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썩어질 육체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자들, 이 시간에 그것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임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지겹도록 따라붙는 이 세상의 것들, 육신의 것들, 안목의 정욕들, 이생의 자랑, 예수 보혈로 예수 보혈 증거하시는 성령의 검으로 싹 잘려지고 우리 마음이 온전하게 정말 1%, 5%, 10%라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조금 오래된 찬양이지만은 너무너무 좋은 찬양이 있어요. 주님의 쓴 잔. 예수님의 고난은 사실은 예수님만 아시죠.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의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 잔을 모르리.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의 고난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 잔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다시 한번 주님의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 잔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쓴 잔은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리라.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쓴 잔은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쓴 잔은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리라. 주님의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 잔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쓴 잔은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리라.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쓴 잔은 내 것이며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리라.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이 세상에서 받는다 그래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거기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정말 사람이 당할 수 없는 나는 벌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 고난을 당하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우리들이 예수 보혈로 예수님 안에 깊이 들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더 큰 상처로 우리의 작은 상처가 나아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오르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말씀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창세기 맨 처음에 멜기세덱이란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브라함, 성경의 제일 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아브라함에게 안수해서 그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가 안수했던 인간을 후손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피와 살과 몸을 입고 오셔서 날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못난 사람이었다. 오세로 치면 불상 깎아 만드는 그런 집의 아들내미였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고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사용하시는 정도가 아니고 복을 주시죠.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멸망받지 않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복의 근원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우상을 깎아서 만드는 집안의 자손이었죠. 하나님이 들어쓴 사람들 야곱은 평생 거짓말하고 평생 사기를 쳤지만 100년 이상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셔서 야곱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인물들이 쫙 나와요. 다윗 왕 너무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했지만 다윗은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그것도 아주 야비하게 자기를 사랑하던 사람을 죽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또한 다윗이 가정 파괴범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던 자기를 가장 따르던 부하를 죽이고 그 부하의 아내를 겁탈하는 거죠. 가정 파괴범보다 악랄한 오세로 치면 사형.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룻기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룻기는 과부가 돼서 혼자 살아가다가 나무 이 보아스 그 잠자는데 남자 이불 속에 쑥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우리가 자꾸 미화를 해가지고 좋게 얘기를 해서 그렇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쭉 보면은 유다가 뭐 이렇게 자기 형제들 용서하고 뭐 대신 죽겠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와 유다 막 신격화 막 너무너무 잘한다 이러지만 유다는 평생을 성매매하던 사람이죠. 예, 성경책에 나온 얘기예요. 평생을 성매매하다가 눈이 뒤집혀 가지고 심지어 자기 며느리까지 성매매를 해버리죠. 뭔 며느리인지 모르고 성매매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보혈의 피로 감싸 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또 뭐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솔로몬 애들 학교 그 주일 학교 다니면 솔로몬 뭐 솔로몬 지혜 있다 이러지만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렇지만 솔로몬이 우상 숭배 지긋지긋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온 사람들 중에 평생을 제대로 산 사람은 거의 없지 싶어요. 요셉 정도? 요셉도 사실은 젊은 시절에 촐랑대다가 자승자박 이런 게 된 거죠, 사실은. 성경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훌륭한 사람이 없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성격 대단하다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이다. 성격 대단하다.
엘리야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비 오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 버리죠. 사람들 비 안 와가지고 얼마나 많이 사람 죽었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하십니다. 예수 보혈의 피로, 예수 보혈의 피로 어떤 사람이라도 용서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같은 맥락에서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안수해서 복의 근원이 되라 이러니까 복의 근원이 진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30 될 때까지 진짜 세상을 헤매다니고 막 별의별 거 다 있었죠. 뭐 악한 거 다 있었어요. 뭐 술 담배는 기본이죠. 뭐 결혼하고 싶은 생각 없고 막 그냥 아무나 사귀고 뭐 나는 그냥 혼자 이러다 살다 간다. 막 음란 또 뭐 돈 벌면은 또 주식을 도박처럼 했고 막 마음대로 했었죠. 네, 예수님이 누구라도 다 살리시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물 한 잔 떠준 것도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으리라 하신 것은 그 물 한 잔이 그 앞에 보면요 제자로서 물 한 잔 떠준 거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한 가지라도 주님 앞에 상을 한 거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이 본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을 때 그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우리도 복의 근원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아브라함만 그런 거 받는 게 아니고 우리도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서 뭐 부하들 뭐 300 몇십 명 데리고 다니고 뭐 돈도 많고 뭐 이랬다니까 그런 축복은 안 오겠지. 또 예수님이 그 자손으로 태어난 그런 축복은 안 오겠지. 그런데 그거는요 곰곰이 생각하면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천국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똑같아요. 아브라함이나 여러분이 예수 보혈로 몸부림치다가 주님 나라 들어간 거나 그 복은 똑같단 말이에요. 어떤 죄인도 예수 피로 깨끗하게 된 줄 믿습니다. 지금 한 주 정도 말씀드린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라 가지고 제가 잠깐 좀 요약해 드리고 싶어요. 시작을 레위기 16장 21절에 그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찾아보실 필요 없어요. 제가 그냥 읽어 드릴게요.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 모든 잘못한 것 불의와 모든 죄를 그 염소 머리 위에다가 안수해서 보내버린다. 광야로 보내버린다. 우리의 모든 죄를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와 있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어떤 인물이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정말 제대로 산 사람이 거의 없다 그랬죠. 어떤 죄인이라도 창기 거기 음란 또 도둑질 사기 모든 사람 다 나와요. 총망나 다 됐. 근친상간도 나오죠. 룻기 롯 보면 창세기 근친상간까지 다 나와요. 그 모든 세상 죄 레위기 16장 21절에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예수님한테 전가를 시켜가지고 광야로 가서 죽어버린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우리의 죄가 가고 난 다음에 레위기 16장 24절에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나의 죄를 씻고 주신 거하고 내가 물로 나의 몸을 씻는 거하고는 별개예요. 회개는 예수님이 대신 해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죠. 레위기 16장 24절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25절에 속죄 제물의 기름 속죄 제물은 죽으신 예수님의 기름을 짜가지고 배에서 끄집어낸 그 기름으로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뭐를 불사르느냐?
예수님의 주신 성령으로 가죽으로 비유되는 나의 거짓말, 허위, 겉과 속이 다른 거, 그거를 제단에서 불사른다. 그 다음에 고기로 비유되는 나의 육체의 욕망, 모든 것이 제단에서 불살라진다. 가죽과 고기와 똥을 불살라라. 똥으로 비유되는 모든 냄새나는 죄악들을 불사른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안에서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고린도전서 5장 18절.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가 아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집, 내 마음에 새겨져야 될 참된 구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온 그 구원을 지키라. 거기서 생명이 나온다라고 잠언 4장 23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여기 있다. 이것이 생명이다. 너의 죄가 하나님으로 없어지고 불타서 너가 깨끗한 사람,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게 생명이다. 그리고 로마서 2장 29절에 마음에 할지니,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게 바로 내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이라. 성령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분입니다. 내 마음의 색이라. 그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나온다. 이 우주적인 우리에게 오신 축복이 아브라함이나 나나 똑같아요. 천국 가면 그 축복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그래서 그 영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성령님 나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10장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내 마음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제사함이 내가 그래서 이분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구나, 나를 두드려 패서 나의 말을 듣게 하는 분이 아니고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진짜 주인이구나 라는 게 내 입으로 나오고, 또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날 위해 나를 붙잡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 마음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오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지, 모셔드려야지 오시는 분이에요. 그냥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은요, 어째 보면은 여러분들 영은 로봇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우리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해요. 알아서 해주시는 게 아니고, 영은 하나님의 영도 마찬가지, 악한 영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영도 명령을 해서 너 나가 이래야지 나가요. 그냥 가만 놔두면 안 나간다고요. 하나님의 영도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마음을 헤아리고 나를 사랑으로 감싸 주시지만은 영은요, 시키는 대로 딱 해요. 그래서
이거를 뒤집어 가지고 놓고 보면 악한 것들이 다 타락한 천사들이잖아요. 이것들이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을 절대로 못 넘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가라라고 할 때는 예수 이름으로 가는 것입니다. 영은 반드시 우리가 구하는 대로 옵니다. 성령님이든 또 세상의 악한 영이든 우리가 명령하는 대로. 레위기 16장 29절에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라.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영원히 하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키라. 내가 죄를 예수님한테 전가해서 내 죄가 사함 받는 것을 영원히 하라. 하나님이 영원히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불살라지는 것이 영원히 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깨끗한 물을 가지고 내 몸을 씻고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가죽과 고기와 또 내 안에 냄새나는 똥을 불태우는 것이 하나님이 영원히 하라. 영원히 하라. 이 속죄의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축복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그냥 그래 내가 기분이 이랬는데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했다가 내가 지금 다시 올게 내 말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처음부터 이것이 이미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이렇게 고통 받으실 것이 예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잠언 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그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그러니까 즉 예수님이 세움을 받았으니 태초부터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왜 하나님 우리 죄 지을 걸 알면서 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해놨습니까? 라고 하지만은 그때부터 선악과 및 생명나무가 같이 나와요. 창세기에 아시죠? 선악간에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리하시죠. 선악과 그걸 통해 가지고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서 돌아온 자들이 두 번째 생명나무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생명나무 못 먹게 창세기에 보면 불 화영검으로 딱 막아놨다. 개역 한글에 그렇게 돼 있죠. 못 먹는 거예요. 먹고 영원히 마귀처럼 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악과 심판을 거쳐서 진정 하나님 사랑한 사람이 영생을 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창세기에 선악과 놔뒀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정말 모르는 사람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생명나무와 똑같은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세님이 생명이요 생명 대신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생명이란 말을 몇 수 백 번 하시는지 모릅니다. 왜? 예수님이 진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안다 주워 들어가지고 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내 마음에 성령으로 깨달을 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을 정말로 알게 될 때 내 마음에 주님 주시는 기쁨이 와라라락 몰려오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을 끊어 버리시고 그 기쁨을 받으세요. 내가 죄악을 끊어 버리라니까 내가 지금 바로 1초 만에 못 끊는데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평생 끊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죠. 요한복음 17장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 이 딱 과학보다 더 과학적인 주님이 십자가 피 흘리셔서 죄 사함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게 내 안에 들어오면요, 기쁨이 계속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우리 그 길을 충실히 따라갔던 우리 신앙의 선배 사도 바울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구원에 이루고 싶다라고 고백하죠. 빌립보서 1장 19절에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우리가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일입니다. 지금까지의 인간의 종교 행위를 버리고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 잘 되고 옆에 있는 가게들 다 망하고 우리 가게만 흥하게 해주세요. 그거를 교회당 와가지고 기도하는 그것이 아니고, 그런 종교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 보내신 일을 참으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육을 구하는 것은 육의 기도가 아니고 영어의 기도예요, 여러분들. 그게 영어의 기도예요. 여러분들은 또 너무 착한 사람들 많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육의 기도를 하면 막 죄책감을 느끼고 그런 사람들 많은데, 내가 주님께 평범한 생활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육의 기도가 아니고 영어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마귀들이 거기도 막 침범해가지고 너가 거지처럼 살아야지, 너가 아프리카를 가야지만이 너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우리 마음에 속삭이는데요. 하나님은 너희가 마시고 쓸 거 있어야 할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내가 신앙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평범한 생활, 내가 떼부자가 되지 않아도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것은요, 육의 기도가 아닙니다. 제가 3번 말씀드렸어요. 그게 영의 기도예요. 내가 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영을 위한 기도예요. 그런 걸로 죄책감 절대로 좀 갖지 마세요,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듣는 분들도 절대로 그걸로 죄책감 갖지 마세요. 내가 떼부자 돼야지, 옆에 가게들 다 망하고 내가 떼부자 돼야지, 그게 바로 육의 기도예요. 요한복음 6장 28절,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게 모든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굶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가르치신 기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육의 기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한 모든 과정에 대한 기도, 그것은 영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의 목적이죠. 우리가 과거에 정말 참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에서 종교 생활을 하다 보니 늘 마음에는, 주님 주신 양심에는 늘 불안하죠.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것만 따지게 돼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심한 말을 하죠. 그것이 영적인 거지다. 우리는 굶어 죽을지 살지 몰라요, 솔직히. 구원을 받았을지 안 받았을지 모른다고요. 이제는 거기에서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광대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아직도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맨날 공격당하는데요, 괜찮아요. 성령님이 그것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투쟁을 하고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죠. 예수님을 통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광대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은요, 구원 받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사람들한테는, 그런 분들은 이런 하나님과 하나가 대한, 광대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이런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들을 자격도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것으로, 내가 교회에서 장로 돼가지고
우리 아들 장가 잘 보내야지 이런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걸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과 그 크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원래 하나님이 태초에 택정하신 창조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보관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이런 말씀 들을 자격이 없다는 거죠. 내 아들 내가 장로 돼서 내 아들 장가 잘 보내야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생각을 옆으로 조금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가 이거 그게 마음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통해 가지고 사업을 해 가지고 돈도 벌고 교회도 나오고 부자도 되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 돼야 된다는 말을 콧방귀 끼죠. 뜬구름 잡는 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듣는다 해도 자격이 없어요. 인터넷으로 이 말씀 들으시는 분은 정말 피가 토하는 회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제 잘 아는 후배 성경도 읽고 영어 공부도 하고 그래서 영어로 된 성경책을 샀더라고요. 옛날에 지금까지도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거야. 3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 사람이 뭘 하냐 맨날 나보고 내 앞에 와가지고 목사들 흉만 보죠. 어느 목사는 뭐 자동차를 뭘 타고 다니고 어느 목사는 뭐 어떻게 했는데 월급을 얼마나 받아 이런 얘기만 다 수집을 해가지고 내한테 맨날 그 얘기만 해요. 내가 그랬죠. 너가 먼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거듭나라. 내가 말씀드리는 거야. 왜 그러냐?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 보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진짜 있는가? 이걸 봐도 들똥말똥인데 그래 교회도 나가고 난 또 영어 공부도 해야 되니까 영어로 된 성경책 해가지고 두 가지 동시에 하겠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장로 돼가지고 우리 아들 장가 잘 보내야 되겠다. 그거 안 되는 거야. 하나님과 안 되는 거야. 자격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여러분들 이거를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내게 주신 자가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요한복음 6장 24절. 이것을 교회 세상 것 추구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고요. 이 말씀을 솔직히 여러분들 고난의 그 과정을 통과하지를 못해 가지고 교회 나와 가지고 좋은 사람 양질의 사람 사귀고 교회 와서 사업을 잘하고 교회 와서 그런 걸 하려고 내 인생을 데코레이션하고 내 인생을 꾸밀라고 한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올라가기 전에 하시는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런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고요. 이해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저는 지금 우리 매일 예배하고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다는 걸 제가 알아요. 고난 안에서 몸부림치고 영을 구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에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교회 안에 80%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전 담대하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목사, 장로 포함. 요한복음 6장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사옵나이다. 우리 모두 여기 20%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옵고 그들도 예수님을 간구하고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한 그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줄을 알아사옵나이다. 성경 처음부터 써놨구나.
그것이 예수님의 피 흘리신 자국이구나.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예수님을 찾는 사람에게 영으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 또 알게 한다. 교회가 사람들의 집단이 아니고 교회가 무슨 장로 이런 거 목사 이런 거 견장 붙여가지고 인생을 장식하는 데가 아니고 내가 거기서 좋은 사람 양질의 사람들 만나가지고 화목하게 있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한다.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성령으로 알게 하신다.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나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신다. 그분이 그 고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입니다. 지금 30분 가량 말씀드린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내려오는 구속사적인 관점,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피, 그게 성경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계속 나온다. 그 고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경책의 주인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찾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의 나를 구원하시는 이 사역이, 이 역사는 아브라함한테 안수 한 번 준 거는요, 정말 그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안수해서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고 자기도 그 안수한 사람의 자손으로 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 작은 우리의 머리로, 우리 작은 마음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7장 한번 펴보세요. 히브리서 7장 1절, 히브리서 7장 1절. 우리가 이것을 입으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마이크 키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예수님의 이 광대한, 정말 하루 종일 얘기해도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히브리서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과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4절 히브리서 7장 4절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한 평강의 왕, 그분이 날 위해 십자가에 올라가서 빨가벗기시고 뺨 맞으시고 손바닥에 구멍이 뚫려 가지고 나를 씻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세상에 임시적인 살아가는 이 세상의 죄악이 나를 예수 십자가에서 넘어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들 마음으로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어떤 피조물도 어떤 존재도 천사도 마귀도 어떤 존재도 예수님 그
그 얼마나 높으신 예수님이 피를 철철 흘리셔서 구원하신 여러분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적인 복음이에요. 이 우주적인 복음. 아브라함은 정말 그리스도의 이 구원 사역에서 정말 먼지 같은 한 부분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 먼지 같은 한 부분, 나도 한 부분이에요. 저도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할렐루야. 히브리서 7장 5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번 쭉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여기는 11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저는 헌금 얘기를 안 하지만은 한 가지는 이런 건 있어요. 헌금을 했다고 구원받고 헌금 안 했다고 구원 못 받고 이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이 들어오면은 자연적으로 헌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제 자신도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처음에 호되게 당하고 난 다음에 헌금을 제대로 내기 시작했죠.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헌금을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물질 걱정을 서서히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진짜 미국에서 그 총소리 맨날 나는 동네에서 살면서 돈 걱정 많이 했죠. 미국에서 거지 되겠구나, 한국에서 거지 될 걸.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5절부터 14절. 이 사람이 생전에 돈 얘기 안 하더니 갑자기 왜 하냐. 이렇게 시험 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고 지나가려고요. 5절 읽겠습니다.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아멘. 예수님이 유다에게서 나왔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이죠. 근데 유다가 막 깽판을 치고 이랬는데도 죄를 막 잡고 이렇게 했는데도 예정했기 때문에 다 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유다가 신기하게 손을 들고 예수님처럼 행동하죠. 내 형제들을, 나를 죽이고 나를 잡고 내 형제들을 살려주시오.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칼빈주의, 알마니안주의 싸우는 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위에 있기 때문에 얘가 주님 앞에 몸부림칠 거다는 것도 알고, 또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정해놓고, 제가 지난번에 양자역학 말씀드렸어요. 양자역학 조그만한 원자 분자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과거로 돌아갔다가 미래로 왔다가 현재로 왔다가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들 타임머신이, 우리 같이 큰 사람들은 타임머신 타고 못 돌아가지만 미세, 입자 이런 거는 과거로 왔다 갔다 해요. 하물며 하나님이 과거와 미래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정론과 칼빈주의와 알마니안주의는 하나님 능력을 알지를 못하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유다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또 유다가 그 순간에 손들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그것이 또 다 미래의 일이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회개하고 지금 예수님 붙잡으면 주님 앞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을 받고 봤더니 야 내가 5,000년 전부터 그거 알고 있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지고 쫙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약을 해드렸는데 이 모든 것들도 동일한 맥락 안에서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슬아슬하게 죽으시는 거죠. 수백억 분의 1 확률로 쫙 아브라함부터 쫙 내려오고 그 유전자가 섞여 가지고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물며 그 확률도 그런데 하나님이 하물며 사랑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내가 실수해가지고 놓쳐버렸다 이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보혈로 끝까지 승리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의 이 우주적인 정말 놀라운 확률의 이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도 예수 보혈로 주님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절대로 실족하지 않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이 그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리라 주님 말씀하셨고, 또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우주적인 약속, 그 주님의 우주적인 언약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제가 대적기도 하겠습니다. 예수 보혈의 권세로, 예수 보혈의 권세로 하나님의 이 크신 이 자가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하여 보라 하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얼마나 높으신 하나님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모든 것을 세팅을 하셔서 나를 꽉 붙잡고 계신 이 보혈의 권세로, 이 보혈의 정당성으로 명령하노니 임시로 잠깐 살아가던 이 세상에서 우리 속에 침범했던 모든 세상의 악한 영들아, 예수 보혈의 권세로 명령하노니 다 나가. 아멘. 죽으면 없어질 이 썩어질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우리를 밀었다 땡겼다 하고 우리 육체 속에 잠복해서 육체로 죄를 짓게 하는 모든 영들아, 너희들은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한, 내가 예수님 안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한 너희는 반드시 소멸돼서 나에게서 떠나가게 되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시작하신 착하신 일이고,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주님께서 새로운 옷으로 깨끗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세마포 옷으로 입혀주게 돼 있는데,
예수 보혈의 권세로 명령하니 속히 빨리빨리 나가라. 예수 아멘. 보혈의 권세로 너희들에게 명령하니 빨리 나가라. 예수 아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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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복음에 대한 질문 있으시면은 나누시겠습니다. 기도 제목이나 뭐라도. 예. 예, 할렐루야. 예, 없으시면은 내일 또 앞으로 계속 기회가 누구 말씀하셨는데 계속 기회가 있으니까 우리 계속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